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이 본문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사랑이 만들어내는 삶입니다. 사랑이 만들어내는 삶입니다. 사랑이 뭔가를 만들어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3절부터 17절 보면요, 기쁨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와 룻이라는 두 사람이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나는 건 늘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아들이라는 건 소망이에요. 아들이라는 건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태어나 즐겁습니다. 즐겁고 행복해요. 사람들은 찬송합니다. 나이 많은 노년의 여인 나오미가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더 즐겁고 행복합니다. 게다가 이 낳은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고요, 이 오벳은 이새를 낳을 거고 이새는 다윗을 낳을 거예요. 아직 이 집안에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하지만 이 집안을 아는 후대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이 기쁨이 더 기뻐야 되는 시간임을 알아요. 왜? 다윗이 이제 이 집안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은 기쁨이 가득해요. 명절, 이 추석 명절에도 우리 가정마다 이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하고 미래에 대한 꿈들을 꾸고, 그리고 또 더 큰 미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가슴 설레임이 우리 가정마다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찬송과 감사, 소망이, 이 가슴 떨림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정은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룻기가 길지 않아요. 1장부터 4장 아주 짧습니다. 진짜 짧은 이 성경 말씀 안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기쁨이 감사하지만 바로 몇 페이지 앞에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세상 이렇게 슬플 수도 있을까 싶은 슬픈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룻기의 시작은 눈물로 시작해요. 통곡으로 시작합니다. 그냥 통곡이 아니라 하나 아니라 셋이 울고 있어요. 세 사람인데 울고 있는 세 사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 사람은 몽땅 다 과부입니다. 과부 셋이 울어요.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이 세 과부가 한 집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과부가 울면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룻기 1장을 보면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래요. 여러분들이 사사기 시대를 알 겁니다. 사람들은 제멋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격동의 시대, 불안한 시대입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경계선이 계속 침범받고 이 민족이 저 민족을 빼앗으려고 쳐들어오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룻기는 지금 그런 시절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임했습니다. 경제적인 심각한 문제가 거기에 생겼습니다. 격정의 시대, 경제적인 문제, 그것만은 아니죠.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 이웃나라,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요르단으로 건너갔는데, 건너가서 한 10년을 살아갑니다. 뭔가 소망을 찾아보자고 갔지만 그곳에서 만난 건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없는 재앙이에요.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이 두 아들은 이미 장성한 아들이에요. 어린 아들이 죽어도 슬프지만 장성한 아들이 죽었어요. 결혼한 두 아들이 후세도 얻지 못하고 10년 동안 그냥 거기서 고생만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것이 룻기의 처음 시작이에요. 앞에 있는 모습은 너무 슬픕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음이고 끝인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4장 오늘 읽은 본문은 기쁨이 가득하죠.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뭔가 소망과 가슴 설레임이 있는 여기 4장이에요. 도대체 1장부터 4장까지 뭔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삶이 바뀔 수 있었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랑이 이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사랑이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제대로 쓰면 헤세드라고 말해야 됩니다. 헤세드가 이것을 만들어낼 거예요. 헤세드가 뭐예요? 그런 어려운 말 하지 마셔요. 헤세드가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세 글자 아닙니까? 헤세드잖아요. 헤세드. 세 글자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싫어, 제발. 헤세드 세 글자예요.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헤세드를 사람들이 언약적 사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언약적 사랑 그러면 좀 어렵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헤세드는 그냥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뭔가 긍휼, 자비, 좋은 것 주심 이런 겁니다. 헤세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죠. 긍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헤세드의 다른 의미 쪽에 한 구는요, 성실함, 충성스러움, 변하지 않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약적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약속을 맺는다는 건요, 변치 않아야 되죠.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헤세드,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 가득한 좋은 것 주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적 사랑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어쩌면 여러 가지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이 헤세드입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번역돼요. 하지만 이 사랑은 헤세드라는 좀 더 넓은 폭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수목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헤세드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꼭 알아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돼요. 우리 성도들이 아는 게 몇 개 있죠. 뭐냐면 우리는 관교동을 압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은 관교동을 몰라요. 하지만 우리 관교동을 알지 않습니까? 관교동보다 헤세드가 훨씬 쉽죠. 헤세드, 이 사랑이 삶을 바꿔낼 겁니다. 어떻게 바꿔내는지 한번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룻기는요, 슬픔으로 시작돼요. 통곡으로 시작돼요. 하나님을 향한 어쩌면 의심과 원망으로 시작됩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나오미예요. 이 나오미의 삶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나오미 스스로 얘기해요.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내가 비어서 돌아왔어요. 난 텅 빈 여자예요. 나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여호와가 나를 징벌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나를 텅 비게 하셨어요. 그러니 전에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헤세드를 베푸셨는지 몰라요.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에게 좋은 것 주셨는지 몰라요. 나에게 남편 엘리멜렉을 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생각했어요. 내가 말론과 기럧 두 아들을 얻을 때만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헤세드, 사랑을, 긍휼을, 자비를 베푸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나를 괴롭게 하시며 엘리멜렉 남편을 데려가고 내 아들 둘을 데려가실 때 나는 의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적어도 하나님이 전에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에는 나를 사랑했어도 지금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깨어져 버리고 텅 빈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나오미는 구약에 나오는 남자 욥과 닮았습니다. 욥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따져 묻죠. 하나님이 의로우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전에는 공의로우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공의로우신 것 같지 않다고 공의가 실현되는 그 재판장으로 나오시라고 욥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습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신가? 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성실하신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어떻게 살아가나 보셔. 이 나오미의 삶, 나오미의 가정, 이 가정이 어떻게 이 텅 비고 죽음과 끝이라고 생각했던 가정이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슴 떨리고 여기 기쁨과 찬송이 가득한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사랑합니다. 나오미 텅 비어있는 이 여인은 놀랍게도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텅 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오미는 이 텅 빈 여자가 사랑을 합니다. 나오미의 사랑은 어떤 사랑, 어떤 헤세드냐면요, 기억하십시오. 동정어린 희생이에요. 나오미는 사랑하는데요, 헤세드를 베푸는데 희생하는 헤세드입니다. 동정하는 헤세드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 나오미는 자기의 자부 둘, 오르바와 그리고 룻을 자기 집 모압으로 돌려보내요. 두 며느리는 모압 땅에서 얻은 며느리입니다. 8절 보시면 1장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헤세드를 베푸시기를 바란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헤세드가 있음은 알아요. 나에게는 베푸지 않으신 것 같지만 있긴 있습니다. 성실한가는 의심스럽습니다만 여전히 여호와의 헤세드 사랑이 있죠.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라고 너희는 어미의 집으로 가래요. 가서 뭐 하라고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는데요, 남편 없습니다. 남편 둘 다 죽었죠. 그러니 뜻하는 바는 뭐예요? 너희들 모압 땅에 가서 남편들 얻어서 살아라 라고 보내주는 겁니다. 왜 보내요? 데려가는 일. 지금 나오미는 대단한 희생을 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가진 건 뭐예요? 딸랑. 여기 며느리 둘밖에 없어요. 며느리 둘은 별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들들에 비하면 별거 아니야. 남편에 비하면 며느리 둘이라는 가치는 별로 없어요.
며느리가 아이들을 낳았으면, 아들을 낳았으면 얘기가 달라요. 손자도 없는 며느리 둘, 그냥 여자 둘이라는 건 별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별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아예 무가치한 건 아닙니다. 그냥 얼만큼 가치가 있어요. 그냥 그 손으로 하는 일만큼밖에 가치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두 며느리를 얻을 때 분명합니다. 여기 엘리멜렉 집안이 모압에 가서 이 두 며느리를 얻을 때 어느 정도 경제적인 투자를 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베들레헴에서 기근 만나서 어떻게 살 수가 없어서 가난하게 모압으로 온 사람이에요. 왔다는 이민자는요, 뭐 투자 이민 온 거 아닙니다. 돈은 좀 들고 왔겠지만 기근으로 이민 온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기근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땅이 다 말라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서 피난안 가는 난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삶이 고달프고요, 그리고 초라합니까? 엘리멜렉, 나오미, 그리고 기럐과 말로는 그렇게 초라하게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 딸을 이 집에 줍니다. 왜 줄 것 같으셔요? 왜 줄 것 같으셔요? 말론과 기럐이 너무너무 잘생겨서 홀딱 반해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아름다운 무슨 역사적인 세계적인 로맨스가 있을 것 같으셔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어쩌면 룻과 오르바의 집안은 여기 있는 이 엘리멜렉 집안보다도 더 가난했는지도 몰라요. 여기 있는 이 딸을 이 집안에 보내면서 아마 어느 정도의 지참금으로 이 집안이 받은 게 있을 거예요. 돈과 돈으로 이렇게 팔려온 노예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 가치를 치르고 이 둘을 데려왔어요. 10년을 기다리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자손을 낳기를 기다리고 뭐 사랑을 했겠죠. 하지만 아무것도 생긴 건 없습니다. 이 룻과 오르바가 나오미를 따라와요. 가진 가치는 뭐예요? 그나마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두 여인은 여기 나오미를 섬길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나마 나오미가 컨트롤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두 여인, 별 가치 없는 두 여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이 둘을 보냅니다.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이에요. 이상하게 과부는 항상 두 랩돈을 갖고 있습니다. 가치 없는 돈, 별것 아닌 것 두 개를 그 과부가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여기 있는 이 나오미는 별것 아닌 걸 알아요. 하지만 이들이 나를 따라오면 이들의 삶도 내 삶처럼 될 것 같아요. 남편 얻어라, 남편의 그늘 아래서 평안을 얻어라, 그렇게 말하며 이들을 보내는 겁니다. 이 오르바와 거기 룻이 모압에 가면 뭐가 가치가 높은 여인으로 갈 것 같으셔요? 아닙니다. 나오미에게도 별 가치가 없죠. 하지만 나오미가 가진 모든 것이죠. 이 여인 둘이 모압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가치 많은 여인 아니에요. 결혼한 지 한 10년 됐으니 나이도 좀 많을 거고요. 뭐가 증명된 거예요? 거의 불임이 증명된 여인입니다. 아이를 10년 동안 못 낳았어요. 그럼 못 낳기가 쉬운 거죠. 그동안에는 무슨 산하 제한, 무슨 출생 그걸 조절을 했다고. 아니요, 그런 것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뭐 산하 제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아이들을 낳아야 되는 그런 때였어요. 1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습니다. 모압, 거기 가서 뭐가 될 게 없죠. 어미의 집은 뭐가 부유하고 빵빵해서 편안하게 살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니 엘리멜렉의 집에 시집을 왔겠죠. 이 두 여인의 삶이라는 것도 어떻게 될지 나오미는 압니다. 가면 가치가 떨어진 여인, 그러니 어쩌면 남자가 취한다 해도 아마 첫 번째 부인이 되긴 어려울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누가 첫 번째로 데려갑니까? 기껏해야 두 번째, 세 번째, 어쩌면 네 번째. 그거 데려가는, 이 여인들을 데려가는 남자에게 있어서 이 여인들은 그냥 노동력 그거 가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도 그거 낫다는 거예요. 그게 낫다. 나오미는 그냥 그 남편의 그늘 아래서, 그 날개 아래서 너희가 매누아 평안을 누려라, 거기서 안식을 누려라. 왜? 여인에게는 아무 법적인 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당시 아무 법적인 권리도 없고 보호막도 없고 물리적인 힘도 없고 경제적인 힘도 없는 여인은 착취와 폭력의 대상, 그냥 그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장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보내는 거예요. 가서 누구라도 누구 남편 아래로 들어가서 그 남편의 평안을 구해라. 너희들 이방인으로서 베들레헴에 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더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조금 나은 건 거기 그거 가는 겁니다. 다 압니다. 오르바와 룻도 알아요. 시어머니도 알아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이 시어머니를 떠나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를 보는 이 자부들이 압니다. 우리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고 그나마 우리가 시어머니가 가진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래봐야 별것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시어머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 여인들, 며느리들의 삶을 동정하기 때문이에요. 나처럼 불안하게 살 수 없어요. 나는 아무도 보호할 수 없죠. 하지만 너희들이라도 남편의 보호 아래 안식과 평안을 얻으라고 보냅니다. 그러니 눈물이 나올 수밖에요.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줄 게 없죠. 그것밖에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 여인은 그래서 웁니다. 내 유익을 그나마 있는 것들 버리고 하나하나 그 삶들을 동정하고 위에서 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나오며, 텅 빈 여인이 이 일을 합니다. 사랑이 삶을 바꿔내요. 헤세드가 세상을 바꿔냅니다. 어떻게 바꿔낼 것 같으세요? 사랑이라는 게 그냥 마음이 설레설레하는 거고, 그냥 얼굴에 미소가 찍찍찍찍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게 세상을 사랑이 세상을 바꿀 거야. 이 설레는 마음이 세상을 바꿀 거야? 아니, 다시 보셔요. 이 헤세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보셔요. 다 내어줍니다. 동정으로 다 내어줍니다. 나오미는 이 일을 멈추지 않아요. 3장 1절에 보시면,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베들레헴에 와서 다시 나오미는 룻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요? 보아스에게 보냅니다. 보내는 목적은 똑같아요. 1장 9절에 있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3장 1절 보면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한대요. 1장 9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어떻게 된대요? 그들에게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이라고 그래요. 3장 1절에서도 너희가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복되게 하고 싶어요. 2장에서 일어난 일은요, 룻에게 뭔가 능력이 있다는 걸 나오미가 압니다. 나가서 보리를 한 20kg를 얻어왔어요. 주워왔어요. 그거 왔어요. 그러니 룻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리 한 자루를 얻어 가지면서요, 나오미는 깨달은 게 있어요. 2장 20절 보면 보리 한 자루, 보리 20kg를 며느리가 들고 왔습니다.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은혜를 베푼다요. 여기서 그는 물론 룻에게 보리를 많이 얻게 한 보아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분명히 애매하게 여호와 하나님이요. 지금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 베풀기를,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셨어요. 뭐 하나로 알아요? 보리 한 자루를 들고 알아요. 자기의 삶이 무너져서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심할 때는 내 남편이, 내 아들 둘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의심했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이 여전하다는 걸 인정하려면 적어도 아들 둘에 남편 하나는 와야 인정할 것 같죠?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그 보리 한 자루, 보리 한 움큼 펌에 안고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이제 그치지 않았다고, 나에게 베풀어지고 있다고 여기 나오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있어요. 그러니 든든하죠. 오, 됐어요. 이제 삶은 괜찮습니까? 나오미는 그 자비, 그 헤세드를 마음에 품고서 어떻게 해요?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그 룻, 내 자부, 어쩌면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 계속 자비를 가져다 줄 이 여인이 여전히 과부일 뿐이에요. 이 룻을 또 보냅니다. 보아스에게 보내요. 보아스에게 가서 보아스의 남편으로 삼아라. 보아스에게 가서 결혼해서 그냥 거기서 살아라요. 나오미는 뭐 룻이 가서 거기서 아들을 낳고 뭐 이런 꿈 못 꿉니다. 왜? 10년 동안을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냥 바라는 건 딱 하나, 룻에게 복이 되는 건 남편의 보호 아래서 평안, 메노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보냅니다. 그러니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잘 단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추수가 끝난 후 이제 타작하고 나서 그 곡식들을 다 알곡들을 이제 창고에 드리는 기쁨의 시간, 모두가 즐거워서 뭐 춤추고 노래하고 밤새 그러다가 술 먹고 자는 그 시간에 자기 며느리를 잘 기름을 바르게 해서 과부의 옷을 벗기고 새 옷, 예쁜 옷 입혀서 보내요. 위험하죠. 그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있는 곳 잘 보아뒀다가 사람들 다 잠들고 보아스 잠들면 너 거기 조용히 들어가라. 들어가서 이불을 살짝 제치래요. 그냥 이불을 제치는 건 뭐예요? 흔들어 깨우는 건 아니에요. 발실이 오면 일어나겠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거기 너 조용히 누워있으래요. 누워있다가 이제 일어나면 보아스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할 거래요? 뭐라도 말하면 그 말대로 하면 된대요. 그 말대로 하면 되는 게 뭡니까? 보아스의 자비에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에 맡기듯
여기 나오미는 자기의 자부 룻을 보아스의 자비에 맡기며 바라는 건 있죠. 보아스가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서 그냥 셋째, 넷째 부인이라도 거둬주기를, 그래서 룻의 보호막이 되기를 나오미 그거 하나 바라며 자기 자부를 보내는 겁니다. 룻은 알아요. 가서 아무 말 하지 말고, 만약에 보아스가 가라 그러면 올 거예요. 그죠? 안 됐다 그러면 딱지 맞으면 올 거고, 받으면 받으라 라고 하며 나오미가 보낸 겁니다. 나오미는 어떤 여인이에요? 여기 다시 또 한번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 아니 모든 것입니다. 룻은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시 룻을 위해서 내어놓는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니 너도 아파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나는 아프지만 너는 아프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만 나는 아팠지만 너는 아프지 말아라라고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헤세드를 더해서 거기에 내 모든 것들을 희생하며 그의 아픔을 덜어주고 안식과 평안을 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헤세드라고 합니다. 세상을 바꿔내는 건 이런 사랑이에요. 그냥 가슴 떨리고 뭔가 찌끌찌끌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헤세드가 세상을 바꿉니다. 한 개인의 삶을 바꿔요. 가정을 바꿔요. 그리고 어쩌면 세상을 바꿉니다. 나오미는 이런 헤세드의 사람이에요. 룻은 어떻습니까? 룻의 사랑은 어때요? 룻의 헤세드는 어떻습니까? 룻의 헤세드는요, 정말로 룻은 과감합니다. 과감한 여자예요. 용감한 여자예요. 이 사람은 싸우는 여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싸워요?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싸워요. 자기 시아버지를 위해서 싸워요. 놀랍게도 룻은 자기의 시아버지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룻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면 1장에서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냥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끝까지 가겠다고, 내가 한번 이 집에 무슨 귀신이 됐으니 난 죽어서도 이 집에 귀신이 돼야 된다, 그래서 따라온 거, 그건 굉장히 유교적인 생각이고요. 룻이 그렇게 따라온다고 한 건 어쩌면 그걸 넘어서의 뭔가일 겁니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온 이 사람들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룻은 들어요. 가난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뜻을 펼치셨는지 룻은 그 얘기를 알아들어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룻은 가슴에 안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따라오겠다고 하며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을 따라온 거예요. 한번 보시죠.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보리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룻이 손을 들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가서 보리를 주스러, 이삭을 주스러 나가겠대요. 룻은 이삭 줍기를 알아요. 이삭 줍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헤세드가 많으신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수를 할 때 악착같이 추수하는 거 아닙니다. 모서리는 남겨놓아야 돼요. 끝까지 하지 말아라. 구탱이까지 하지 말아라. 거긴 좀 덜 베라. 덜 베면 누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 가져갈 거야. 베다가 땅에 떨어진 거 그거 꼬박꼬박 다 줍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이, 과부들이, 이방인들이, 나그네들이 와서 가져가게 놔두래요. 모압 여인은요,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 얘기를 들어요. 알아요. 하나님은 헤세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이 가난하고 그리고 이제 과부가 된 이 여인, 어쩌면 정말로 나그네가 된 이 여인은 그게 자기에게 준 얘기인지 알아요. 그냥 말 그대로 과부입니다. 말 그대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이방인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 손듭니다. 어머니 제가 가겠습니다.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건 낭만적인 일 아닙니다.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삭을 줍는다는 건 그냥 공개적으로 나는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냥 드러내는 겁니다. 엘리멜렉 집안의 며느리가, 이방에서 온 모압 여인 며느리가 와가지고 이삭을 주서요. 수치스럽죠. 하지만 룻은 그 수치를 개의하지 않습니다.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건 수치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일이에요. 폭력에 노출되는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낭만적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내 이삭 하나 줍고 너 이삭 하나 줍고 그렇게 할 것 같으셔요? 천만에. 밭 귀퉁이에 이삭들이 남아있을 때, 그리고 일꾼들이 떠났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들면 거기에서 뭐 어떻게 순서대로 연약한 사람들, 여자 먼저 아이 먼저 그렇게 줄 것 같으셔요? 아니, 힘세고 빠른 사람들이 걷어가겠죠. 어쩌면 우악스러운 다툼이 거기에 있겠죠. 거기에서 얻어맞겠죠. 욕 먹겠죠. 그 가난하게 줍는 사람들만 위험한 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일꾼들 위험해요. 일꾼들 다 남자들입니다. 남자들 위험해요.
왜 이삭 죽기를 하러 나온 사람들은 꼭 다 여자, 아주 갸녀리고 예쁜 여자일 거라고 생각하셔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악스러운 사람들도 있고요. 그 중에 나온 그 여인들을 어떻게 해보려는 일꾼들. 제일 위험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밭의 주인이죠. 그 밭의 주인은 이 가난한 사람을 그 밭의 귀퉁이에 떨어진 그 밀 말고라도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단편 소설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거 굉장히 많죠. 뭐 이렇게 했는데 무슨 첨지가 어쩌고 저쩌고. 룻은 이 위험한 자리, 폭력 아니면 온갖 성적인 아니면 수치의 자리, 그 밭에 이삭 줍는 일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왜? 딱 하나요. 내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돌봐야 돼요. 내가 먹여야 됩니다. 사랑이 헤세드가 세상을 바꿉니다. 헤세드는 어떤 헤세드예요? 룻에게서 보이는 헤세드는 이건 용감한 헤세드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수치를 다 감당하고라도 내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의 새로운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손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어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에요. 가정만 그런가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격정의 시대, 모두가 다 가난하고 진리가 다 무너진 그 시대에 그것들을 바꿔내기 위해서 뭐가 할 겁니까? 헤세드가 사랑이 바꿔낼 텐데, 그 사랑은 그냥 가슴 털리는 입술 실룩거리는 그 사랑이 아니라 여기 그 위험을 무릅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그죠? 여기 룻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용기로 나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수치가 있어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위험하고 힘들어도 달려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과 삶을 바꿔냅니다. 룻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룻은 또 뭐라고 그럽니까? 2장 7절에 보면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줍게 하소서. 일꾼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단 사이에서 그냥 베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요, 거기서 줍게 해달래요. 가서 줍는 건 허락됐습니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그리고 다 뭐 어떻게 해요? 끝난 다음에 들어와서 줍는 거예요. 룻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끝난 다음에 주웠다가는 내가 많이 못 주실 것 같아요. 좀 욕심이 많죠. 룻은 욕심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걸 욕심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을 죽게 하신 건 가난한 사람 먹이려시는 거죠. 과부를 먹이시려는 거죠. 나그네를 먹이시려는 거죠. 그럼 누굴 먹이시는 거예요? 나를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배불리 먹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바로 나를, 그리고 내 시어머니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끝까지 기다려. 거기 있는 거 그걸로 만족 못해요. 단을 베고 가는 그 길에서 나는 그거 다 주워가겠다는 거예요. 떨어뜨린 거 주워가겠대요. 결국은 보아스가 말하죠. 일부러 흘려라. 너희들 일부러 흘려라. 그래서 이만큼을 털고 나도 이만큼을 들고 갈 수 있었던 겁니다. 룻이 하는 일은 뭡니까?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뜻을 뭐죠?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어떻게 해요? 좋은 것 넘치게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바로 그 약속은 누굴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룻입니다. 헤세드, 룻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아요. 그리고 헤세드를 베풉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아주 용감하게, 정말로 용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셔요? 어떤 목사님은 그 탕자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를, 그건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탕진하고 낭비하는 건 아버지라고 얘기하셔요. 그냥 아들이 오면, 그러고서 그냥 오면 왔냐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종으로 그냥 섬기겠다고 오면 그냥 종이라도 해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셔. 서로 거리가 먼데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서 맞으면 안 되죠. 근데 달려나갑니다. 꼭 끌어안을 필요 있습니까? 꼭 끌어안을 필요 없어요. 끌어안고 입 맞추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옷 갈아입히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요. 꼭 살찐 송아지 잡을 필요 없죠. 그냥 고등어는 한 마리 구워주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가장 좋은 것, 넘치는 것, 사랑, 헤세드는요,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삶을 바꿉니까? 여기 이 과도한 용감한 선한 것을 붙잡고 끝까지 그 넘어서를 향해서요 달려가는 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용감합니까? 내 시어머니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용감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아서 앞으로 나갑니까? 그냥 고등어만 구워줘서는 안 될 거예요. 그냥 그 가상살에 있는 거, 그냥 그 밭둑에 앉았다가 그거 그냥 몇 개 집어가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이 집안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과감한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용감하게 움직이는 사람, 룻은 그런 사람이에요.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만 싸우지 않아요. 룻은 엘리멜렉, 자기 시아버지를 위해서 싸웁니다. 어떻게 싸우는지 보세요. 그 집안의 땅을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밀어보내죠. 너 가서 그냥 남편 품에서 살아라. 그냥 가면 된다. 너 가서 첫 번째 부인이 되긴 틀렸지. 벌써 보아스는 자식이 있을 겁니다. 왜? 보아스는 그 집안에, 그 동네 유력한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아이가 없이 존경받았을 리가 없습니다. 아이도 아마 많았을 거고요. 힘도 많고 경제적인 힘도 있는 보아스예요. 그러니 룻을 보내면서 뭐 첫 번째 부인이 돼서 그 집 안방을 차지해라, 뭐 특명을 받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은혜를 구하며 품으면, 그냥 아내로 받아주면 가게 되는지만 갔으면 좋겠다 하며 잘 단장을 해서 보낸 거죠. 그리고 나선 조용히 하라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3장 4절에 보냈어요. 룻은 그 말에 알았다고 그러고 갑니다. 하지만 가서 하는 룻의 행동은 보아스가 알아서 하시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3장 9절에 가면 뭐 어쩌면 계획대로 보아스가 깼어요. 그리고서는 묻습니다.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거기까지 대답해야 되죠. 그러곤 알아서 하셔요 라고 해야 돼요. 당신의 자비에 나를 맡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룻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3장 9절 보면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두 얘기를 해요. 이 두 얘기는 굉장히 당돌합니다. 시어머니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룻이 하는 이야기는 뭐죠? 룻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나를 덮으래요. 옷으로 덮는 거예요. 뭐 날개 아래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아내로 맞으라는 거예요. 지금 룻이 청혼하는 겁니다. 청혼도 아니에요. 거의 요구예요. 나를 당신의 아내로 맞으래요. 그 다음에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래요. 기업을 물을 사람은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유대 하나님이 주신 지키기 위한 법 중에 하나가 기업을 물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난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자기 땅을 팔게 되면 누가 사야 돼요? 누가에게 제일 먼저 팔아요?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네가 사라고 해야 돼요. 네가 사라라고 해야 돼요.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가까운 친족은 이것들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50년이 지나고 뭐 시간이 지나서 희년이 되면 그 땅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거죠. 그러니 이거 남들이 사가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내 가까운 친족이 사줬다가 나중에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가까운 친족은 손해보는 일이죠. 그냥 땅을 사지만 이거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 아무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업 물을 자가 되래요. 근데 문제는 보아스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닙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래요. 그리고 또 어떤 법이 있냐면요, 계대 결혼입니다. 한 남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없이 죽어요. 그러면 그 형제 중에 형제가, 가까운 형제죠, 형제가 여기 남은 부인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첫 아들을 낳으면 입적시키는 거죠. 원래 자기 죽은 형제로 입적을 시켜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 집안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이 되어서 모든 권리를 다 갖게 돼요. 그러면 이 둘은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아이만 하나 놓고 버림받을, 아니 그건 아니에요. 결혼해서 더 살면 됩니다. 부인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고 첫 번째 아이만 이쪽으로 넘겨주면 돼요. 그래서 자라가면 됩니다. 엘리멜렉의 집안의 지금 문제는 뭐예요? 가난해서 땅도 빼앗기고 땅도 없어지는 상황이고요. 또 남은 아들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 몽땅 다 털릴 겁니다. 엘리멜렉의 집안은 아무것도 남을 게 없을 거예요. 이 집안의 대를 이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돼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나오미는 아들 못 낳습니다. 나오미는 아들 못 낳아요. 룻은 됩니까? 룻도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계대 결혼, 형제가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룻은 보아스에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대 결혼을 말씀하시고 기업 물을 자를 얘기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 이 어쩌면 문제 많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대가 끊기지 않고 소망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시는 게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아스, 그냥 당신이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랑 결혼해서 애들 아이 낳자. 그래서 이거 누구예요? 나오미, 내 시어머니에게 줘서 엘리멜렉, 내 시아버지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자. 그때까지 이 재산 지키는 건 네가 해라. 네가 기업 물러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냥 말도 안 되는 어거지 같은 이야기를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겁니다. 룻은 뭘 믿고 하는 거예요? 그냥 딱 하나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고요. 앞에서 봤어요. 보아스, 너도 자비로운 사람이니 너 계속 그 자비를 베풀라는 거야. 사랑을 베풀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라고 하며 지금 룻이 이 보아스에게 요구합니다. 룻도 자기가 무리한 부탁하는 거 알아요. 게다가 이 일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셔요? 룻은 1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습니다. 보아스랑 결혼했다고 해서 애 낳을 그게 없어요. 근데도 룻은 아니 내가 낳겠다는 거야. 내가 낳겠다. 그러니 너 나랑 결혼해라. 내가 아이 낳아서 이거 내 어머니 나오미에게 줄 거고, 그래서 그 집안 엘리멜렉 내 시아버의 집안에 대를 이어가게 할 거고, 그 재산은 지금 네가 지켜줘라. 그 얘기를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합니다. 룻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과감한 사람이에요. 그 헤세드, 사랑으로요,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시아버지를 위해서 지금 그 가문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거 이어내겠다는 거예요. 10년을 아기를 못 낳았지만 아니 한번 보자는 거예요. 헤세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그거 확인하기를 원하면서 그 모험의 길로 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여기 이 과감한 모험,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붙잡고, 어쩌면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 아니 어쩌면 이전에 없었던 그 일이어도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용감하게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해요. 우리의 가정에 한 번도 웃음꽃이 핀 적이 없어요. 우리의 가정에 한 번도 가족들이 즐겁게 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이 집안은 어떻게 변합니까? 하던 대로 하면 그냥 변합니까? 아니요. 누군가 과감한 사람, 7 아들보다도 더 나은 아들 같은 여기 이 헤세드를 베푸는 이 여자, 이 며느리가 있어야지 그 가정이 바뀌겠죠. 세상은 어떻게 변합니까? 이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잡고 그 자비하심을 베풀기 위해서 지금 룻이 하는 거는 뭐 자기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내 시아버지를 위해서 이 여인은 지금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용감하게 선하심을 붙잡고 그 자비하심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길에도 가겠다고 지금 나선 겁니다. 모험, 우리의 믿음의 가정에 모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선한 길로 모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 전에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우리 집에 무슨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그러면 계속 그러면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헤세드는 새로운 걸 만들어요. 보아스의 사랑은 뭡니까? 보아스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몽땅 손해보는 일입니다. 기업을 물으긴 뭘 물러요? 다시 다 줘야 되는데, 아들을 낳게 되면 뭐야? 다 더 가져가는데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 헤세드를 입은 사람입니다. 부요함도 받았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거죠. 지위도 가졌고 아마 싸움도 잘하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받은 그 헤세드를 가지고 뭐 해죠? 자기를 위한 건 아무것도 아닌 이 손해나는 일에 보아스는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무리하고 있어요. 보아스도 알아요. 자기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니니, 기업 물을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형제가 아니니 대를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어떡하죠? 그냥 그 자격을 만들어냅니다. 온 베들레헴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서는 우기는 거죠. 나오미에게서 사야 된다고 우겨요. 그리고서는 너 뭐 그 손해는 하냐? 아니지. 그 잽싸게 자기가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리고 뭐야?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에게 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서죠. 그럼 내가 할게. 그냥 어쩌면 얼렁뚱땅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 뭐요? 이 가정을 살리는 일에 투여되고 자기가 가진 은혜를 그냥 쏟아냅니다. 탕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아스는 예수님 많이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 어쩌면 어거지처럼 오신 거예요. 그죠? 뭐 왜 네가 하나 죽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용서받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아니, 그냥 불러 모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고 간다. 이 일 할 사람 있냐? 이 일에 무슨 뭐가 잘못이 있냐? 그러고 나서는 그냥 그 길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동참합니까? 우리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냥 그렇게 하자고 하시며 그냥 밀어붙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밀어붙입니다. 가진 모든 힘과 모든 은혜와 모든 자산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꿔요? 그냥 그것 가지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은혜를 위해서 밀어붙이고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아스는 지금 그렇게 합니다. 오늘 룻기 어떻게 이 슬픔의 가정이 기쁨으로 가득합니까? 이 사랑 헤세드가 움직여가기 때문이에요. 이 헤세드의 모든 것 뒤에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변치 않았던 그 헤세드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죠. 아들은 누가 주셨어요? 여호와가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보리 한 자루를 나오미의 품에 안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핫세드의 그 말씀으로 룻을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핫세드 은혜로 보아스에게 힘과 그리고 모든 부요함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핫세드를 베푸시고 그 핫세드를 받은 사람들은, 핫세드로 만들어진 삶들은 하나하나 핫세드 그 사랑으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세상을 다스리고 아름답게 하시려는 그 처음 창세기의 뜻을 굽히신 적이 없으셔요. 그 동산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오미의 집안, 엘리멜렉의 집안에 그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십니다. 어떻게 가꾸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그 사랑으로, 그 헷세드로, 신실함으로, 그 희생으로, 그 과감함으로, 그 내어주는, 얼마든지 내어주는 그 부요함으로, 그 관대함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 동산을 아름답게 만들어 갑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가정에 뭔가 찌그러진 게 있고 충만하지 못한 게 있다면, 여전히 슬픔이 가득한 곳이 있다면 기쁨의 곳으로, 소망이 가득한 곳으로, 가슴 떨리는 곳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은혜, 그 헷세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하나하나 만들어내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바꾸신다는 것, 그것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은 바뀝니까? 세상은 바뀝니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사랑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헷세드,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바뀝니다.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신 사랑이 임하여 그 사랑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은 바뀝니다. 이번 명절이 정말로 하나님의 헷세드를 가득 받은 여러분들이 그 헷세드로 가정을 새롭게 만드는 복된 날, 그래서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 가득하고 미래를 향한 가슴 떨림이 있는 그런 귀한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아버지,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세상이 바뀝니다. 주의 은혜를 받은 자, 사랑을 입은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랑, 그 은혜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하나 변화되어가는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헷세드 각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헷세드의 모양도 다를 겁니다만 성령의 도우심과 또 은혜의 충만하신 가운데 주여, 우리로 사랑하는 이들, 정말로 은혜를 베푸는,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역사가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